오늘은 사도행전 6장입니다. 어떻게 해결할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지요. 오늘 읽은 6장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의 7지사를 선출하는 내용과 그들이 감당했던 사역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8절부터는 7집사 중 스데반 집사에 대한 기록이 나오죠. 스데반 집사에 대한 내용은 다음 주에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초대교회의 엄청난 부흥과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며 상기해 보고자 합니다. 초대교회 부흥에는 수적인 성장만이 아닙니다. 내적인 성숙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신의 소유를 내놓았습니다. 한마음 한뜻 되어 서로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초대교회의 하나됨을, 그 역사를 파괴하는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또 발생합니다. 또라는 이유를 말하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죽음의 이후에 또 사건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사도를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을 속인 일로 인하여 죽는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죽은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벌어진 성도의 급사 사건, 행복한 초대교회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시며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하나됨을 파괴하는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을 보세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따라합시다.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동북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면 문제가 없을까요? 좋은 교회는 문제가 없다? 아니요.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잘못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문제에 예민해지고 또 문제없는 교회를 찾아 나서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문제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다시 한번 문제 해결을 위해 도전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합니다. 하루는 무디 목사님에게 한 성도가 찾아와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문제없는 교회를 저에게 좀 소개시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동안 문제없는 교회를 찾아다니며 옮긴 지 3번째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도요, 문제가 있어요.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문제없는 교회를 안다 하더라도 성도님께는 소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왜요? 이렇게 갈급하며 문제없는 교회를 찾는데요. 제가 당신을 그 교회에 소개해주는 그날부터 그 교회는 문제가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없는 교회, 문제없는 가정, 문제없는 인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시작부터가 남달랐지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직접 역사하심으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처음부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니 한 번에 무려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단순한 수적인 성장만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날마다 서로 교제합니다.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쓴 교회였습니다. 게다가 전도하기를 열심을 다합니다. 아무리 힘든 고난과 역경,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 하더라도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전도할 때 오는 잠깐의 불편을 오히려 기쁨으로 감당했던 교회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마음을 같이하고 한마음과 한뜻의 모델이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다, 문제가 생겼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1절을 다시 볼까요? 어떤 문제래요? 1절,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였더라. 아니, 왜 날 소외시키는 거야? 왜 날 소외시키냐고. 이것이 7집사를 선출하게 되는 배경이 됩니다.
최초로 교회가 조직을 갖추게 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었어요. 분명 은혜였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사람의 수가, 교인의 수가, 성도의 수가 많아지는 부흥을 경험했는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 제자의 수가 늘어났는데 제자들은 모여서 말합니다. 구제합시다, 선교합시다, 전도합시다. 구제와 선교, 전도에 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방법 때문에, 진행 과정 때문에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봉사하기에 7 집사를 임명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토 유대 지방을 떠나 외국에 흩어져 있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를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들 중에 복음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들이 점차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 외국에 흩어져 있다가 돌아온 사람들과 본토에 고스란히 신앙생활했던 사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시간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동시에 사회활동을 할 수 없었던 과부들 역시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그들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섬기는 과정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게 되어 소외라는 갈등이 생겼다는 겁니다. 왜 우리를 소외해? 구역 모임을 마치고 여전도회 모임을 마치고 조용히 카페에 헬라파 과부들만 따로 모였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어? 이럴 수가 있냐고. 왜 우리만 그 구제에서 소외되냐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도 소외의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헌금으로 봉사하는 일, 말로 봉사하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이 몸으로 봉사하는 일이라고 하지요. 예전 여름성경학교 수련회 때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들 참 수련회 달려가셔서 그 찜통더위에 그 모든 그 솥단지를 올려놓고 그렇게 음식 준비하시면서 땀 흘리셨지요. 그렇게 몸으로 봉사하는 일이 쉽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잘하셨어요. 그것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몸으로 봉사하는 일이 수련회 때만이 아니라 여름 행세 때만이 아니라 매일마다 그 일을 반복했다고 해요. 그들이 만나는 대상은 형편이 어렵습니다. 사연도 많아서 들어줘야 할 하소연도 많고 마음 깊은 곳에 상처가 있어서 늘 이왕좌왕합니다. 그렇게 봉사하는 일은 더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어려운 일이다 보니 문제도 생기는 법입니다. 이 일의 중재를 위해 사도들이 나서게 되고 직접 구제에 참여하니 사도들의 본연의 임무인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대요. 제자들은 사도들에게 경영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교회에 교인들이 많고 이렇게 교회 규모가 커졌으니 경영해야지요. 이 교회를 책임지셔야지요. 어떻게 이끌어갈 방향을 제시해 주지요. 문제 해결을 위해 이것도 저것도 해달라는 요구가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그 결과 2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게 되었다. 그런데 천만다행입니다. 그들은 곧 깨달아요.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뭔가 잘못되고 있어. 지금 이렇게 가는 것은 잘못된 일이야. 결국 효과적인 봉사와 공정한 구제를 돕기 위해 7 집사를 선출하는 결의로 나갑니다. 목사는 목사의 길로 돌아가고 직분자는 직분자의 일로 돌아가고 처음에 자기 자리로 제게 주신 임무로 돌아가자. 이것이 초대교회가 문제를 해결했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처음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동북교회를 왜 세웠는가? 처음 세움의 자리로, 처음 이 자리에 교회가 세워지기 전 86년 전에 이 교회가 세워졌던 동기와 비전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왜 세례를 받았고 이 자리에 직분을 받았는가?
처음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가 그때 내가 세례를 받은 이유, 내가 이곳에서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일 하겠다는 결정을 했던 그날로 돌아가 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본질로 돌아가라. 초대교회는 첫 본질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3절은 7집사의 선출 자격 조건입니다. 다시 돌아가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고자 초심으로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보세요. 성령과, 기억하십니까? 초대교회를 일으켰던 불씨였습니다. 성령의 불씨에서 모든 불이 번져나가 오늘 같은 초대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기능과 능력과 학력과 경력이 우선이 아니었습니다. 영적 성숙도, 성령님을 만난 그 열정과 성령님을 사모했던 그 교회 사랑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초대교회를 만들었기에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을 만났던 그 마가다락방의 그 자리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함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의 지혜가 충만하지 않았습니까? 지혜가 충만하다는 말은 설 자리와 안 설 자리를 알았고 할 말과 안 할 말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문제만 놀아놓는 분이 계십니다. 문제는 다 압니다. 이 자리에서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는 분은 없어요. 문제는, 진짜 문제는 해결을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 머리 아픈 문제를 짊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똑똑한 사람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지혜로운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가 바로 칭찬받는 사람이 될 거래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을 숨기지만 어둠 가운데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뭐하래요? 7을 택하거라. 4절은 7집사의 책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사도들이 본연 자신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도와야 한다. 4절이에요.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써야 하느니 너희들은 그 사도들의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을 도와야 한다. 사실 경영의 전문가는 여러분들입니다. 이것저것 새로운 아이디어를 넘치는 분들은 세상에 나가 사시는 여러분들 아닐까요? 교회에서 있는 목회자들은요, 여기밖에 못 봅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이 자리에 머물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나가 새로운 문물, 새로운 방향, 새로운 유행, 새로운 돌파구들을 찾아가는 이 땅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정작 살아가는 여러분이 더 많은 것을 봅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보는 만큼 우리 청렴당단 목사님은 못 봐요. 항상 이 자리에서 교회 안에 머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전문성을 교회를 위해 사용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나누고 보완하고 감당하면서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일에 말씀 사역에 전념하라고 이곳에 두신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을 위해서 함께 나누고 보완하고 감당하면서요. 아니 그러면 너는 뭐 하려고? 6절에서 집사의 임명 예식이 나옵니다. 6절,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저희들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을 위해 끊임없이 잊지 않고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을 겁니다. 더 나아가 안수하래요. 안수는 영적 권위를 부여했다는 뜻입니다. 7절, 문제 해결과 함께 안정된 교회의 모습이 드디어 기록됩니다.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에 대한 경건함, 또한 이 직분에 대한 귀함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맡은 권사의 거룩함, 이 권사 직분의 귀함을 아시는 우리 동북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사와 장로와 찬양팀과 임원이라는 그 귀한 자리를 주신 그 경건함과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함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 권위가 무너지는 순간 위기가 찾아오더군요. 이 경건함과 귀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위기가 바로 찾아옵니다. 이 자리에 최면치레로 직분을 드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직분으로 받은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을 통해 당회를 통해 체면치레 세워드리려고 직분을 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또 명예 때문에 직분을 받으신 분도 이 자리에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명예 때문이라면 세상 나가서 직분을 받았겠지요. 그럼 여기서 왜 직분을 받으셨나요? 하나님을 섬길 때 얻는 축복이 있기에 그 축복 때문에 직분을 드렸고 그 축복 때문에 직분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내 직분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주신 영적 권위입니다. 경건하게 여기십시오. 귀하게 여기십시오. 오늘 사건을 통해 얻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하나됨을 파괴하고 심각한 갈등을 해결했던 이 위기관리 방법을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존 맥스웰은 리더십의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리더십의 법칙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 해결 방법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문제 해결 방법은 반드시 존재해요. 지혜로운 자요, 성령 충만한 자요, 기도하는 자요, 그 방법을 찾으십시오. 오늘 몇 가지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할까요?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한 사도들의 행동을 보자는 겁니다. 사도들은 문제가 발생하자 그들의 불평을 탓하지 않고 아주 현명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즉시 담당자를 택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명합니다. 이제 담당자를 세웁시다. 그들에게 봉사와 구제의 일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혼자 하려 하지 않았고 목회를 돕는 협력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규모는 우리의 힘으로, 나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세운 후에 사도들은 무엇을 합니까? 본연의 직무인 오로지 기도와 오로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고 기록돼요. 이것이 교회의 위기 관리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에 최선을 다할 때 교회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겁니다. 목사는 목사의 일을 하고 교회의 중직자들은 중직자의 일을 감당하는 내가 선 자리를 책임질 때 교회의 문제는 해결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고린도전서 7장 17절 말씀 함께 볼까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명하노라.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그것을 위해 주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까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두 번째, 성도들의 선택입니다. 사도들은 명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일꾼을 뽑아야겠습니다. 제자들은 7 집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동역. 바로 이 장면에서 동역이 시작됩니다. 일꾼을 세우는 일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보셔야 합니다.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살피셔야 합니다. 살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을 또한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동역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뽑읍시다. 뽑아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인정하는 사도들의 목소리에 제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살펴봅시다. 우리 찾아봅시다. 우리 이 사람 세웁시다. 사도행전 6장 5절입니다. 그들은 결정해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하나님의 사람 세우자는 말에 한마음 한뜻 기쁨으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찾습니다.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그들을 선택한 방법을 무엇이었습니까? 기억해 봅니다.
이스라엘이 기존에 사람을 선택했던 선출 방법은 구약에서 사용하던 제비뽑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로 마띠아를 뽑을 때 어떻게 뽑죠?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람을 선출합니다. 그런데 일곱 집사의 선출은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일꾼을 찾는 방법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집사로 택하였다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한 그들의 선택 기준 또한 성령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저들이 성령님을 앞세우며 성령님 앞에 무릎 꿇은지를 지켜보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영적 수준을 결정하고 성도들의 영적 수준을 결정하는 바로미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집사들의 이름이 하나같이 어떻습니까? 헬라식 이름을 가진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동안 구제를 담당하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불평과 원망을 분파주의 행동으로 매도하지 않고 그들의 주장을 그대로 고스란히 받아들여 구제이들을 주관하도록 협력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협력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좀 빌려주십시오. 제가 하다 보니 이런 부족함이 생기네요.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며 새롭게 알게 된 그 모든 일들로 다시 협력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집사를 세운 더 위대한 사람을 목격합니다. 자신의 입지와 자신의 명분을 고집하지 않았던 진정 유명한 무명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저녁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혹 히브리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선출된 일곱 집사가 모두 헬라파 유대인들이니 앞으로는 우리 히브리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다 빠지겠는걸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 일을 막았다면 오늘 설춘되는 일에 불협화음이 커졌을 겁니다. 그들은 그러나 성령님을 앞세웠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자. 이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성령님이 역사하고 싶어도 한마음이 되지 않으면 절대 성령님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미루고 이간질하고 그런 공동체에서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곳에는 분열의 영, 다툼의 영, 어둠의 영이 장악하여 사단과 마귀가 활기를 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됨의 귀한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히브리파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기꺼이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자신들의 주장을 다 내려놓았다는 말입니다. 선출된 일곱 집사의 이름을 한 명씩 호명합니다. 그때 그들의 반응을 보세요. 사도행전 6장 5절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호명될 때마다 온 교회가 함께 기뻐하며 환호성을 부르고 또한 박수를 쳤대요. 과연 100% 만장일치였을까요? 그렇게 세움받은 사람은 아무런 고민 없이 하겠습니다 하면서 다 선뜻 나셨을까요? 물론 반대 의견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들은 저들의 임명을 온 교회가 기쁘게 받아들였고 또한 세움받는 사람도 온 교회의 기쁨을 위해 자원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다시 하나 되어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었습니다. 문제가 지혜롭게 해결되니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나게 돼요.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야 합니다.
진정한 부흥은 말씀의 부흥에서부터 일어나요. 사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태어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전해질 때 순종하면서 여러분의 영은 살아나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아 또 다른 지역에 지교회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꿈이자 바로 동북교회를 통해서 펼치고자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꿈입니다. 이 꿈을 위해서 저와 함께 문제의 언덕을 넘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로 함께 만들어 가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존 케네디 대통령께서 취임하시던 전날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런 충고를 했다고 해요. 당신은 그간의 대통령들에게 닥쳤던 문제가 결코 쉬운 문제만은 아니었음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쉬운 문제였다면 다른 누군가가 이미 그 문제를 해결했겠지요. 이 말은 모든 인생, 모든 가정, 모든 교회에 적용되는 도전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가정 그리고 교회와 이 땅에 찾아오는 문제들은 결코 쉬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반드시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습니다. 답이 없는 문제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에요. 현실은 받아들이자고요. 그러나 답이 없는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갈등하지 말고 받아들이면 더 이상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역시 인정하면서 답이 있는 문제라면 그 문제를 위해 다 같이 지혜를 모아 함께 달려가는 우리 동북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과 비전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때 동북교회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도행적 교회, 지역과 구원을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 교회의 모델로 다시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 일에 한마음 한뜻 되어 함께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7년 임직 대상자로 부르신 분들은 성령님께 물으시고 지혜를 빌려 기도하시는 가운데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할고 어떻게 결정할고 고민하는 그 자리에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고 그냥 내 머리로 결정하고 내가 모든 일을 하겠노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 공동체, 그것이 초대교회에 생겼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었음을 잊지 마시고 우리 함께 이 길 걸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 한 뜻 오직 말씀 안에서 말씀 앞에서 그 모든 일을 만들어가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 기억하며 나아가지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다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얻은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성령님께 묻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시작점이 되기를 원하고 모든 문제의 시작은 다시 초심으로 본질로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단추를 끼워나가야 합니다. 교회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잘 해결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좋은 교회 됩시다. 문제를 해결합시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신 대로 다시 순종하며 주님 앞에 서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 물읍시다.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오늘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는 후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 물으면서 주님의 답을 찾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